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그리고 7장 12절입니다. 먼저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창수 목사님 나와서 산상수훈의 희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여름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신대학교 이제 신약학 교수로 강대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마태복음 주석서 상하권이 한국인 신학자가 쓴 가장 방대하고 깊이 있는 마태복음 주석서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근 2,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에 깊이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대훈 교수님이 그 책에서 희년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신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강 교수님이 굉장히 잘 이제 집대성을 하신 건데요. 그 핵심만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상수훈 8복의 앞에 4복이 이사야 61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사야 61장이 바로 희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메시아 선언인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데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이사야 61장 1, 2절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전체를 근거 본문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8복의 말씀 가운데 특히 앞에 4복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 교수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놀란 것이죠. 전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어렴풋이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을 매우 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감명을 받고 그 책을 이제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그 구조는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맨
위와 아래가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야채가 들어가고 정중앙에 이제 고기가 있죠. 이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중앙에 있는 고기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런 교차대구 구조가 빈번히 사용되는데 그 교차대구 구조가 사용된 본문의 주제는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구조를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전체 핵심 주제를 응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그 핵심, 사실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는 하늘나라가 강조되는데 그 하늘나라는 풀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걸 줄여서 하늘나라로 마태복음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주 핵심 주제로 거기 등장을 하고요. 이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되시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초점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석서에서 이제 미처 강대영 교수님이 이제 쓰지 않은 것을 오늘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의 희년이란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이 전체 분량의 20분의 1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배 정도의 분량으로 산상수훈의 희년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먼저 아까 읽었던 이제 그 본문을 이제 보시면 거기 공통되는 그 어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비롯한 마태복음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그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땅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해와 비는 그것에 직접 계속해서 노출되는 사람에게는 해롭죠. 이제 그 반면에 농사 짓는 땅에는 이 해와 비가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해와 비를, 이 해와 비가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이로운 땅에 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의 땅과 선인의 땅에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땅과 불의한 자의 땅에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이 땅을 악인과 선인에게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땅을 모두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5경의 토지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하셔서 그 평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토지 평등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똑같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에게 그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따라서 그 세 족속들의 땅은 결코 이스라엘이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2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바깥의 백성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모든 가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그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그 수를 세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골고루 주셨고 민족 안에서는 모든 가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골고루 주셨다. 선한 자, 악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골고루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전제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만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 뜻이 모호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세계 인류의 소수, 극소수가 땅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대다수는 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땅에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신다는 이 말씀은 땅이 거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인류 대다수에게는, 땅 없는 대다수의 인류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의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토지평등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땅에 해를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땅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하나님 자녀의 온전함을 나타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끝데에마다는 끝데에마의 복수형인데 이 끝데에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에서 이 끝데에마는 대부분 밭과 포도원, 즉 땅으로 번역됩니다. 땅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 그게 바로 땅들이죠. 복수형이니까 네 소유, 그러니까 그 아까 재물이 복수형이 쓰였으니까 그 땅의 복수형이니까 땅들이죠. 그 재물이 지금 이 소유와 문맥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네 소유를 팔아, 이것은 네 땅들을 팔아, 네 가진 땅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모두 3번 등장합니다. 3번. 근데 지금 아까 5장 48절에서 2번 사용됐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이란 단어가 48절에 2번 사용됐고, 그리고 방금 전 부자 청년 그 본문에서 19장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해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이렇게 총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3번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 두 본문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 본문과 산상수훈의 지금 5장의 마지막 이 두 본문이 모두 토지 평등권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 경제의 기초가 바로 토지 평등권인데, 이 토지 평등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온전함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온전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토지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땅에 해를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온전함을 나타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부자 청년 본문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정준겸 목사님께서도 전에 예수원 그 희년학교 때 오셔서 아주 상세히 잘 강해를 해주셨고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다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모든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 이 가족에게 그 가족 몫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은 그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몫인데 이 부자 청년 가문이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이 땅들과 집들을 원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법을 따라 돌려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축적 보유해온 그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원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희년 정신을 실천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희년의 토지평등권 실현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2절은 이제 황금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에서 마지막 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다, 뭐이다, 율법과 선지자 이다. 이 니라, 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티는 여기서의 용법이 본질을 뜻하는 용법입니다. 본질. 다시 말해서 이 황금률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니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7절에 있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7장 12절에서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구절이 그러니까 5장 17절과 7장 12절이 산상수훈의 본론의 맨 앞과 맨 뒤에 구절로서 이 본론의 말씀을 앞과 뒤에서 봉투처럼 지금 싸고 있는 핵심 또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은 바로 황금률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구조와 문맥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가르침은 뭐라는 겁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이만큼 황금률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황금률은 문맥상 그 바로 앞저
좋은 것으로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장 11절 여기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좋은 것으로라는 단어가 두 번 앞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그 5장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가 역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본받아서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것으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나쁜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죠. 따라서 황금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여기 12절에 이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이 무엇이든지는 이론적으로 좋은 것으로와 나쁜 것으로가 둘 다 여기 포함이 되죠. 이론상.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나쁜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나쁜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좋은 것으로와 나쁜 것으로 둘 중에 나쁜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좋은 것으로만 이것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서 좋은 것으로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사용됐기 때문에 문맥상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이웃사랑 계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고 이웃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 37절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이죠. 또 이제 황금률과 이웃사랑 계명이 그 의미상 유사합니다. 황금률은 아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이죠. 그리고 이웃사랑 계명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풀었으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황금률에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이웃사랑 계명 중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와 의미가 통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의미가 통하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황금률과 이웃사랑 계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황금률에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이웃사랑 계명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와 의미가 통하고 그리고 황금률에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것은 이웃사랑 계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황금률과 이웃사랑 계명 사이의 이 유사성은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번역에 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그걸 아람어로 번역한 걸 탈굼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번역을 했냐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네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문의 형태로 표현되긴 했지만, 아까 이제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문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 황금률과 의미상 유사하게 탈굼역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금률과 이웃사랑 계명을 예수님이 생생하게 드러내신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뜻을 먼저 온 자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이 원망한 것은 그들이 이 황금률과 이웃사랑 계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제 이 말씀이, 이 14절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포도원 이제 주인은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바로 가장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나중 온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장터에 그대로 서 있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병약해서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정도면 그날 하루는 공쳤다고 생각해서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갈 법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장터에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그대로 서 있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날 이제 해지기까지, 해가 6시에 진다면 5시부터 6시까지 해지기까지 남은 이 1시간만이라도 자기가 일할 수 있다면 일해서 그 1시간치의 품삯, 아주 보잘것없는 품삯이겠죠. 하루치가 아니라 이 1시간치의 그 품삯마저 벌지 못하면 자기 가족들이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마 그 오후 5시가 됐는데도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처절하리만큼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록 1시간밖에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밖에는 일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치 품삯, 하루 온종일 일한 그 대가로 주는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그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죠.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 그들의 가족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의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이 비유는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깊이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비록 그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와 그 가족들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면서 악한 말로 항의를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한마디로 황금률과 이웃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한 데나리온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나중 온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을 칭송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한편 황금률과 이웃사랑의 실천은 희년정신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희년정신의 실천이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그가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집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주고 가족을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굶주리거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넉넉히 구워주고, 또 그 가난한 이웃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이면 제7년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둘을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통칭하고, 이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아까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주의 은혜에 의해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의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 61장 1, 2절에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바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천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희년은 그 주의 은혜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인데, 안식년은 구약에서 제7년을 가리키고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비탕감. 그리고 희년은 제50년인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 이 네 가지를 희년에 모두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희년정신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년정신의 실천은 황금률에 따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 계명에 따라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년정신의 실천은.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자신과 자기 가족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존엄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과 생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한뜨기의 땅과 한 채의 집과 그리고 머슴살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그리고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다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자기 가난한 이웃에게도 그처럼 한떼기의 땅과 한 채의 집이 필요하고 우리 가난한 이웃들도 머슴살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불쌍한 사람들도 다시 그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황금률과 이웃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어버린 가난한 이웃이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을 이웃사랑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가난해서 빚을 갚으려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을 경우에 이 자신과 자기 가족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존엄하고 행복한 가정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빚탕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 가난한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빚탕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이웃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고 또 빚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황금률과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주고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희년 실천은 황금률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청년의 희년 실천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흔들리며 피는 꽃 이렇게 잡고 5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그 CBS의 올 포 원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한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글을 읽으시고 이 내용을 그 올포원에서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희년 실천이 그 CBS 전파를 타고 소개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때가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6년 전이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부산 지역 교회 청년 대학생 연합 집회 때 제가 이제 선택 특강을 맡아서 이틀 동안 희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희년의 말씀을 들은 한 청년이 그 희년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 세든 세입자 가족에게 6년 동안 전세 가격 1억이었는데 그것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6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을 보고 그 세입자에게 세를 준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장차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다른 부동산을 살려고 이제 이 청년이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세입자에게 이제 올해로 계약 기간을 종료하고 그 집을 팔려고 한다고 알렸고 그래서 세입자도 잘 알겠다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세입자가 그 청년에게 전셋집을 찾아봤는데
전세 물량이 별로 없고 또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너무 폭등을 해서 그 자기 가진 전세금 1억 원으로는 다른 자기 가족이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면서 혹시 2년만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세입자는 전세 가격을 기존의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자기가 더 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 청년이 저한테 전화로 이제 말을 해주면서 그 청년도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 역시 넉넉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지금까지 희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그 세입자를 위해 전세 가격을 동결한 것은 참으로 장하고 귀하다. 둘째, 그 세입자 가족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당장 나가야 하는데 이 나가서 살아야 할 집을 지금 구하지를 못해서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타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셋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 그 계획을 취소하고 내려놓고 그 집을 그대로 그 세입자 가족에게 세를 주어서 2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비드-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을 1억 원 그대로 동결하면 좋겠다. 1,000만 원 더 받지 말고 1억 원 그대로 동결하면 좋겠다. 세입자가 올려주겠다고 한 그 1,000만 원 받지 않으면 좋겠다. 넷째,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그 선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너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바란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그 세입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그 세입자에게 간단하게 덧붙여 말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저러해서 지금 이렇게 2년 더 계약 연장하고 그리고 전세금도 올려받지 않고 1억 원 그대로 2년 더 살도록 그렇게 하려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히 갈등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부자 청년과 똑같이 심히 갈등하며 고민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과 이제 정반대로 며칠 후에 그 청년은 제게 다시 전화와 문자를 줬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상의해서 제 조언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세입자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세입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과일 상자를 하나 보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도 마음이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기쁘다고 하면서 그런 조언을 준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 상자 사진을 찍어서 제게 문자로 보내줬는데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서로 배려와 감사가 오가는 이 가슴 따뜻한 정경에 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희년 실천에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그 청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 청년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부동산 투자, 실상은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참된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희년의 길, 이웃사랑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희년정신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희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정준경 목사님을 통해서 희년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될 때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 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인들에게 이 희년의 말씀, 이웃사랑의 길을 나누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후자부터 답변을 드리면 이 희년의 말씀을 인생을 바쳐서 전파하신 분이 이제 소천하신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희년 실천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요. 자원의 희년, 제도의 희년입니다. 자원의 희년은 스스로 자원해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코이노니아를 통한 희년 공동체 실현이고요. 제도의 희년의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개혁가인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입니다. 지대는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지대 총액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은 도시 토지의 지대입니다. 농촌 토지의 지대는 얼마가 안 되고요. 도시 토지의 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이제 건물의 임대료를 생각해 보시면 건물 임대료는 두 가지의 합입니다. 하나는 건물분 임대료, 또 하나는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 근데 이 둘의 합인데 그 중에 토지분 임대료가 지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조에 달하는 이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를 해서 공공재정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의 이 가난과 실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그 주장이었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노력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희년은행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희년은행 조합원인데요. 희년은행은 고리대 사채로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서민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이런 단위는 아니고요. 한 몇백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상담과 결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쇼핑 중독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상담 치료를 병진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극복하면서 건전한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잘합니다. 그래서 그 상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매달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예금 다 깨가지고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높은 이자 받는 거 그대로 두시고 그 가운데 일부만 이자 받는 것을 포기하고 무이자 적금을 희년은행에 드는 것이죠. 매달 얼마씩 무이자 적금을 희년은행에 들면 십시일반으로 모인 그 돈을 가지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행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5명 중에 1명꼴로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무이자 적금을 여기다가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 이자 받지 말라. 양식이나 돈을 구워줄 때 절대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반희년의 금융체제에 있죠. 가난할수록 이자가 낮아야 되는데 가난할수록 이자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부동산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2금융권 그리고 고리대 사채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난할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내는 반성경적인 사악한 금융체제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희년은행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고 거기에 아주 투명하게 재정 공개가 돼 있고 떼일 염려가 없어요. 상환율이 기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꿔가면 떼먹을 것이다.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희년은행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발적, 그러니까 자원의 희년 실천은 점점 이제 높이 올라가면 우리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처럼 김포에 그 엄청나게 넓은 가지고 있던 그 땅들을 다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실천까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자원의 희년을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학교에서 이제 희년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더라도 희년은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공상적인 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우리 시대에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그 너무나 잘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희년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강단에서 희년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은 구약시대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실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그 희년을 주제로 쓴 제 박사학위 논문에 그걸 담았거든요. 그리고 백보양보에서 구약시대 희년이 한 번도 그 실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걸 공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그 말씀을 찢어서 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실현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해서 부자 청년 본문도 찢어내버리고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부자 청년 그 개인에게만 준 그런 말씀일 뿐이다 하고 또 레위기의 희년의 말씀도 찢어내버리고 다 찢어내버립니다. 우리가 이건 우리와는 관계없다 하면서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인 것이죠. 자, 시간이 돼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